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월 1일 3일절이네요. 오늘 3일절에 토라 포션 출애굽기의 9번째 부분인 키티샤 네가 조사할 때 이 부분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노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샨 베미츠보타브 베즈반 훌라소 베디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우둔한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모든 것이 되길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9번째 토라 포션이 키티샤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34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프타라로 읽는 구약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39절, 그리고 신약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제목이 됐습니다. 바이다베르 야훼 엘 모셰 레모르 키티샤 이렇게 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조사할 때 뭘 조사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에트 로시 베네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가 셀 때 티사의 원형은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진 나사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에트 로시 베네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 숫자를 세는 것은 이스라엘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리가 복수가 아닌 단수의 형태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인구 조사는 한 머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 개인의 머리를 내리고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어떤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 계수하라고 하신 거겠죠. 성전을 섬기는 직무를 맡기든 전쟁의 군사로 임명하든 어떤 소임을 맡기기 위해 계수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속전이 없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속전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바치는 속량물이고 속전을 드리는 사람들은 복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전은 쿠페르 네페시 단수네요. 단수. 그렇다면 이게 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속전인 사람은 한 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속하실 분은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부름받은 인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대속제물이 되신 한 분을 가지고 오라는 거죠. 사소한 죄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든 큰 죄든지 그 죄를 용서받기 원하면 속전이 되는 한 사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속전은 이스라엘 최초의 세금이죠. 근데 그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은 지금의 가치로 치면 이제 성서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한 300불? 그렇다면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라고 합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17장 24절 27절에 보면 성전세를 내시는 게 나오죠.
근데 여기 보면 왜 반세겔일까? 이런 거죠.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나중에 성전세로 계승이 돼서 1세기 때는 아달월부터 성전세를 거두었는데 이 왜 반세겔일까요? 뭔가 그 의미를 찾으셨습니까? 반 여기 보니까 이제 마하치트인데요. 마하치트는요 정확하게 한가운데 해당되는 절반입니다. 반이라는 건요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두 세계가 이어지는 중간을 말합니다. 속전이 되는 한 사람은 반을 주시죠. 그러니까 이미 반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람은 육체도 있지만 영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땅의 삶도 행복해야 하지만 하늘의 삶도 준비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속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영을 살려주시며 하늘의 생명을 주시죠. 반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듯이 속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세겔의 의미는 또 주님의 초림과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키티자 주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있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죠. 눈에 보이는 신을 원하는 인간의 육신적 약함이 이번 키티샤 이 본문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더 큰 문제는 금송아지를 야훼라고 불렀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잘못 인식하고 애굽의 방식으로 신앙했습니다. 토라는 이런 방식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형상이 없으시고 무소부지하시나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이는 신으로 만들고 그리고 애굽의 방식으로 예배한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를 세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의 머리를 소멸시키고 한 머리이신 예수님만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조사하는 건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인구조사가 대체로 전쟁을 하기 전에 행해졌습니다. 이 본문에서 인구조사할 때는 남자들 중에서도 20세 이상만 계수해야 되고 주로 전쟁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화를 누릴 때는 자제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그 다윗이 잘못된 인구조사를 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게 나오죠. 요압이 반대를 했었는데도 진행했고 그리고 인구조사할 때마다 요구되는 속전을 성전에 들여놓지 않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본문에서는 성막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 조치입니다. 이렇게 수요를 조사하는 것은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세월이 흘러서 성막의 필요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은 매년 남자 한 사람당 은 반세겔을 성전세로 냈죠. 심지어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매년 반세겔씩 드렸습니다. 이게 본문이 성소의 세겔로 규정하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일반 것과는 다르죠. 이스라엘은요, 좀 연구해 보면 여러 기준의 세켈이 있어요. 세겔이 있는데 그 평균치는 한 세켈이 약 11.4g입니다. 성소 세켈은 일반 세켈보다 조금 더 무거운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본문에서 지시하는 인구 조사는 성막을 건설하기 위한 특별 조치입니다.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이게 이제 키워드죠. 성전세를 계수하는 목적 그리고
사실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속전을 이루시기 때문에 소유의 정도와 상관없이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반세겔의 성전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전을 상징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과 연결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와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나라로 이끄실 구속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모두 이루셨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사실 완성이지만 아직 미완성이고 온전한 하나이지만 반쪽인 영적 신비가 반세겔의 의미죠. 결국 구속사역은 한세겔은 그리스도의 초림 반세겔, 그리스도의 재림 반세겔이 더해질 때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죠. 그런데 그건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오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죠.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나라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만나서 연합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이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드는 죄를 지었을 때 모세가 금송아지를 갈아서 백성들로 마시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0장에서 속전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재앙을 받아 멸망할 큰 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 코페르 네페시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주님이 신약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고 또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부터 이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면서 너는 키오로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할렐루야. 키티샤 주간에 물두멍의 은혜가 열립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물두멍이죠. 노수로 만들어야 되고 받침대와 그 위에 물을 담아놓는 통이 분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속전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물두멍에 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물두멍을 성소 입구에 두어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손발을 씻어 죽음을 면하게 했듯이 속전을 통해 대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손발을 씻어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는 규례가 무시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된다는 경고가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물두멍의 규격은요, 성경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요, 물두멍에는 4명의 제사장이 씻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면 제사장이 손발을 씻기에 충분한 양이 어느 정도냐는 겁니다. 한 20리터 정도면 4사람이 씻었을 수 있을까요? 그 제사장들의 이동 동선을 고려해 보면 이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이 물두멍이 회막 입구에서 봉사한 여인들이 제공한 거울을 사용하여 제작되었다고 하죠. 이때는 아직 그 철기 시대는 아니었으니까요. 청동 거울 이런 걸 사용해서 그러니 거울의 구리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물이 담겼죠. 그래서 자기의 모습도 비춰지고 그것을 물로 씻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시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22절 이하부터는 이제 향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이다베르 야외 에 모ше 레모르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켈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켈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몰약 500세겔은요 약 한 5.7kg 정도 된답니다. 남쪽 아라비아와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생산되고 육개 250세겔이면 한 2.85kg. 이제 그 개수나무의 껍질에서 추출한 진액이죠. 향기로운 창포도 250세겔이니까 2.85kg. 계피 500세겔, 5.7kg. 그리고 여기에 좋은 올리브 기름 흰은 약 3.6리터 정도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섞어 만든 것을 성막, 언약궤, 성막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이것들이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것임을 표시하게 되면 이 물건들에 닿는 것마다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아론과 후손에게도 이 기름을 발라 구별되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한 향기름을 이제 성소와 기구와 제사장에서 부어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제 기름 미쉐하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메시아 사역에 헌신할 수 있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시잖아요. 그러니 그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해져야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괴롭히는 자들을 만나고 힘든 일들이 닥칠 때 도망가거나 담을 쌓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의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모욕해도 여전히 메시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저희 클래시를 위해서도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향품을 만드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것을 사람의 몸에는 붓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너희는 거룩함을 여겨라. 그리고 34절부터는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적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죠. 향은 거룩한 피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는 물품입니다. 24시간 성소에 피워서 연기를 올리죠.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도, 즉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 각기 얻기 어려운 향들이죠. 수합향은 또 발삼나무, 또 석류나무의 진을 뜻하는 걸 추측이 되고, 또 나감향은 홍해 해안에서 있는 조개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풍자향은 회양풀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거고, 불에 태우면 되게 좀 역겨운 냄새를 발산하게 하는데, 다른 향료와 함께 사용되면 다른 향료의 냄새를 더 강하고 자극성 있게 해준 효과를 발휘합니다. 유향의 히브리어 이름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하얀이란 뜻인데, 흰색이란 뜻인데, 이 향료의 이 이름이 주어진 것은요, 이 유향의 향료를 태우면 하얀 연기를 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향을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은 소금이 향에 섞이면 연기를 더 내고 더 잘 타게 해주는 효과를 주죠. 그리고 사실은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고 이 향은 너에게 지게 거룩하니까 냄새를 맡으려고 그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죄를 대속하는 속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손발을 씻는 물두멍, 거룩한 기름, 거룩한 향,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다시요. 30장 한 장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죄를 대속하는 속전,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손발을 씻는 물두멍,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고, 에베소서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름, 그리고 거룩한 향, 너무 저희가 사모해야 될 것들입니다.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거룩한 기도로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항상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렐은 유다 지파이고요. 다윗 왕의 조상인 훌의 손자인데 요세푸스에 따르면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 my light, 나의 빛이란 뜻이고. 근데 훌이 아말렉과 싸움할 때 모세의 양손을 받치셨던 아론과 훌이 한 손씩을 이렇게 받치고 있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분이고, 전승에 보면 이 훌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막 폭동을 일으킬 때 그것을 막아서다가 순교합니다. 그걸 보고 두려워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부치를 가지고 와라고 해서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짓죠. 그게 이번 토라 포지션 키티샤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순교자의 훌의 손자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호크마, 총명과 테브나, 지식, 다트,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의 영입니다. 루아크 엘로힘.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 우베콜 말라카. 저는 재주가 참 없는 사람인데요. 본문 묵상할 때마다 이걸 정말 구했으면 어땠을까 내 인생이. 물론 거기 합당한 분들에게 주시겠지만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루악 엘로힘,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총명이 부족하십니까? 루악 엘로힘,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고, 지식 부족하죠.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주, 우베, 콜, 말라카, 금과 은과 동 이런 걸 노련하게 다루는 솜씨,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겨서 다양한 것을 만드는 능력.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지배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의 가치가 다 말해줄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걸 받아서 주님께 사용되는, 성막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막과 도구들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청사진을 사실은 부살렐은 보지 않았거든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만드는 건데, 이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인간의 노력이 연합해서 이루어낸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오홀리압은 뜻을 좀 해석해 보면 아버지의 오헬, 장막을 만드는 자가 오홀리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이름에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 성막을 만들 자로 이제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와 기술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만들게 하신 거죠. 근데 그들이 지시대로 성막을 다 만들면요, 하나님께서 불과 기름으로 임해서 광야 길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일하도록 하신 것도 인상적이죠. 하나님이 일꾼들로 세우신 자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역으로 부르시든지 걱정하지 말고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겠습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지명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셔. 12절부터 그게 나오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기 보면 이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나의 안식일. 시내산에서의 모든 계시 끝에 안식일 준수 명령을 반복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가리켜 나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일이며 또 주님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거룩하게 하신 대상이 이 날이거든요. 거룩한 날을 지키면 거룩한 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또한 거룩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라. 이 14절 15절의 말씀 속에는 사랑에 불타는 신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주의 왕께서 구별해 놓으신 나를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안식일은 하늘의 신랑께서 신부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특별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여호와의 성일입니다. 부자야 언제든지 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야 하는 자는 자신의 의지로는 결코 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을 제정해서 강제로라도 쉬게 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또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는 것은 주님의 특권인데 이것을 뺏으면 주님의 분노가 엄청나죠. 그래서 시간의 성수 안으로 들어와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땅의 일을 멈추고 하늘의 안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기억하고 존중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날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쉐마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뜻과 사상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에하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많은 일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역들을 행할 수도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까지도 멈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면서 생명과 안식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맡으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정말 하나님은 정말 기대함으로 꿈에 부풀어서 이렇게 하나님 돌판도 주시면서 이걸 케투바 결혼 언약서라고 하죠. 하셨는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내려오지 않자 이제 백성들이 불안해하죠. 이제 불안해진 정도가 아니라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마귀가 이런 백성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론은 이 백성들의 요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폭동으로 인해서 훌이 폭도들의 돌에 맞아 죽는 걸 보고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죠? 아론은 산 위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에게 어떤 직책을 축복으로 주시기로 결정했는지 알 리가 없죠.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역, 중재, 회복 이 사이클로 이어진 섹션은 이제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들과 진행 과정이 비슷해요. 불과 몇 달 전에 하나님이 죄 지은 바로와
이집트 사람을 내리치신 것을 지켜본 이스라엘이 어느덧 이집트 사람처럼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옐렉 레파네이노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를 인도할 우리 앞에서 걸어갈 신을 만들라. 여기서 주어가 항상 우리입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고 합니다. 왜 키티샤가 사람의 머리를 내리고 한 머리이신 예수와 우리 주님의 머리를 드는 본문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이 부패하면요.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듭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신을 만듭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들어주지 않는 신은 바꿔버립니다. 이런 신은 만들어진 신입니다. 금송아지 형상일 수도 있고 사람의 형상일 수도 있고 동물의 형상일 수도 있고 만몬, 재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신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의 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면 이번 키티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금송아지를 부셔서 물에 씻어버리고 그것을 갈아서 마실 정도로 단호하게 그것들을 없애는 은혜가 이번 주간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또 3.1절이지 않습니까? 예. 일제 한거에서 우리가 독립을 외쳤던 이것처럼 우리의 진짜 독립은요. 죄에서의 독립, 자유. 그렇죠? 내 자아에서의 독립, 자유. 세상에서의 독립, 자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사랑으로 묶여진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우상 숭배에서 금 귀고리는요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 당시 금 귀고리의 상당수가 우상의 형태를 취하거나 조각으로 되어 있는 신을 작게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귀에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날짜가 탐무주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네 번째 달이죠. 니산월, 이아르달, 시반월, 탐무주월 17일이라고 합니다. 소는 저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애굽의 우상인 아피스 신을 의미하거든요. 왜 여러 애굽 신들 가운데 아피스였을까? 히브리어가 가진 이미지에서 온 것인데 히브리어 알렙 첫 번째 글자는요. 흔히 뭐 하나님 또 황소도 있어요. 지존자, 강한 신, 아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고대 알렙은요. 황소의 이미지를 갖고 있고 때문에 백성들은 토라를 받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황소 즉 아피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피스는요. 성과 다산의 상징입니다. 성적인 쾌락 이건 뭐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산, 힘, 권력, 뭐 쾌락 이 땅에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확실하고 가시적인 것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우상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될 것을 예고합니다. 여로보암 왕을 기억하시죠? 여로보암이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의 대안으로 송아지를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백성의 동요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론이 이 일을 주관한다는 점입니다. 모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달래고 위로하고 기다려보자고 권면하기는커녕 사실은 무서워서 했다고 하지만 금을 모아오면 신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 가문으로 택하셔서 세우실 것이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아론과 자손은 처음부터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길 만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그의 자질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금 귀고리들을 받아 녹여서 조각칼로 새기는 것. 나중에
금을 불에 던지니 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변명을 하죠. 아론이. 순전히 거짓말이죠. 더 큰 죄는요. 이 금송아지를 야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이때 값비싼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는 부,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것까지 다 이렇게 쌓아놓을 부에 대해서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키티샤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결단해야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토라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계시를 줍니다. 토라가 만약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말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여호와를 잘못된 방법으로 섬기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생각이나 느낌, 다른 이들의 가르침에 기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묻고싶으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이 보고 5절입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이 이제 탄무주월 18일이죠. 이때를 여호와의 절일로 선포해 버렸어요. 야, 이게 아론의 죄는요. 때, 절기와 법, 토라를 변개시킨 겁니다. 이게 나중에 아론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후대에 반복되는 우상 숭배 패턴으로 남아요. 때, 절기와 법, 토라를 바꾸는 것은요. 나중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까지 이어집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이 죄를 짓죠. 단과 베델의 텔단이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초막절을요. 7번째 달에서 8번째 달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기억나는 건 BC 2세기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칙령이라는 게 있는데 토라와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금지합니다. 역사상 가장 선명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칙령입니다.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AD 4세기경에 오히려 이제 그 로마 콘스탄틴과 교황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제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와 성탄절을 지키게 만듭니다.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아론으로부터 시작한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한 열매들을 저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절기를 지키자고 하면 율법주의자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태양신을 섬겼던 절기를 지키자고 하면 사실 성탄절에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시거든요. 그리고 그 12월 25일을 잘 연구해 보면 성경의 절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냥 정확한 날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 생일인데 왜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죠. 네, 근데 뭐 성탄절 때도 선물 안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나 실망할 얼굴이 크니까 어쩔 수 없긴 하긴 하지만 네, 성탄절을 지키시겠다면 예수님께 선물 드리십시오. 그리고 뭐 종교 축제가 열리죠. 뭐 번제와 화목제를 왜 이런 금송아지한테 드리는지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술 취하고 무분별한 성관계, 광란의 파티 이걸 주님께서 받으셨을 리가 없죠.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러세요. 7절.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네 백성이 부패할 테다. 하나님의 심기가 되게 불편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지 4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부패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신뢰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동안은 내 백성이라고 불러오셨는데 그걸 멈추시고 너의 백성, 모세 네 백성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케셉 오레
목이 뻣뻣하다. 원래 이 개념은요. 농부가 그 밭일을 위해서 부리는 짐승이 이제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고 고집 피우는 데서 비롯된 말이래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매우 불손한 짐승의 이미지가 배어있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상에는 고개를 숙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금융이 상징하는 자본이 상징하는 맨하탄에 가보니까 거기 이제 송아지 황소상이 있더라고. 여전히 소입니다. 소. 뭐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런 말 하대요. 건물주의 배당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 드릴 건 인색한데 미래에 내가 쓸 것들 위하여서 쟁여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해 인색한 거.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부실 때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금송아지를 부셔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근데 모세가 그 마음을 알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보니까 에트페네 야훼 엘로하이브바 요메르 라마 야훼 이렇게 돼 있네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선지자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인데요. 실제로 나비,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 사용됐을 때도 이런 기능이 부각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나비,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 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만일 12절에 그 내용으로 모세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이집트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중보 기도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사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을 인정하시죠. 왜냐하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유대인들은요, 이 11절부터 14절 요 모세의 기도문을 속죄일을 제한 모든 금식하는 날 오후에 읽는 본문으로 정해서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본받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돌이켜서 산에서 내려옵니다. 손에 증거판이 결혼 언약서가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고 그 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거룩한 것인데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모세를 만나요. 그리고 모세를 기다리는 중이라 움직일 수는 없었지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진중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죠. 싸우는 소리가 난다까지 얘기했어요. 모세가 이르되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니까 드디어 본 거죠. 송아지와 춤추는 것들, 난잡한 성행이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그 당시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게 그런 거였거든요. 크게 놓아요.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이 40일 동안 받았는데 근데
모세는 이제 안 거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보고 더 이상 이 첫 번째 언약이 효력이 없음을 감지한 거죠. 이 첫 번째 언약의 증거판을 남겨놓으면 안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대신해서 표현한 거죠. 토라가 원래 언약으로 시작되었거든요. 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증거판을 주시고 이제 언약, 율법, 토라라는 공식이 생기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도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언약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혼인에 있다면 그 율법은 그 혼인 언약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율법 토라를 통해서 백성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그 언약을 다시는 파기하지 않도록 언약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우게 되는 거죠. 유대교의 전통에 보면 그 모세가 새 돌판을 시내산에 두 번째 올랐던 40일 동안, 그러니까 엘루럴에 다듬었다고 하죠. 그래서 엘루럴 1일에 올라가서 대속죄일 욤키푸르의 끝날인 티시리월 10일의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욤키푸르를 이때 지키는 겁니다. 이 대속죄일은 백성이 회개하고 이제 회복돼서 완전하게 되는 때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성경의 세 번째 달 니산 이하르 시바널 6일에 모세가 시내산에 첫 번째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이제 탐무주월 이제 그 돌판이 17일 날 돌판이 부서지죠. 18일에 금송아지를 불태우고 죄인들을 심판하죠. 그리고 19일에 40일 동안 탐무주월 19일에 다시 신에 올라가서 은혜를 구했죠. 두 번째 40일. 그리고 다시 엘루럴 1일에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40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40일이 있었고 두 번째 40일이 있었고 세 번째 40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티시리월 10일에 하나님께서는 유대 백성에게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베푸셔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간구한 것처럼 너희를 용서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죠. 그래서 오순절은 토라를 주심을 기념하는 시기로 지켜지죠. 그리고 탐무절 17일은 국가적 비극의 시기, 엘루롯은 셀리톳이라고 하는 용서에 대한 탄원의 시기가 있고, 티시리월 10일을 속죄의 날 욤키푸르 대속죄일로 기념해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때와 법을 절대로 변개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제 그 송아지를 부셔버리죠. 불살라서 부숴서 가루를 만들고 물에 뿌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했어요. 이 물은 시내산에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였거든요. 그래서 아론을 막 꾸짖습니다.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하타 게돌라 이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뭐 얘기하죠. 이 하타 게돌라는요, 이 당시 중동에서 발견된 항상 간음을 두고 하는 죄를 하타 게돌라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할 때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책망할 때도 하타 게돌라 이 큰 죄를 내가 어찌 지켰습니까? 간음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겁니다. 아론이 빕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십니다. 아론은 모든 죄를 백성에게 돌릴 뿐 사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이렇게 되죠. 와우. 추궁을 당하니까 책임을 다 엉뚱한 데로 돌려요. 가장 추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이 참 형편없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참 충격적인데, 여러분 저희도 큰 죄를 지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큰 죄를 지은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저희들 다 없어요. 아론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저도요
이런 괴수를 사용해 주심이 그냥 감사해서 정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저 주 앞에 어쩌면 몸이 으스러져나 충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참 놀라우십니다. 그래서 아론의 변명이 궁색해요. 금을 가져왔기로 불에 던졌더니 짠 하고 송아지가 나왔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변명에 대꾸할 가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해요.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26절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칼을 차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이게 됩니다. 아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는 3,000명의 생명을 다시 구원하시면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공동체를 우상 숭배로 오염시키는 일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처단하면서까지 이 순수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와우. 제 아들 성원이가 이런 일을 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죽일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걸로는 저는 못합니다. 근데 레위 족속들은 했습니다.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말레우 이에드캠 너의 손을 가득 채웠느니라 이런 거네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편에 서 있어서 주께서 명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호와께 헌신하는 삶, 여호와께 헌신하는 가정, 여호와께 헌신하는 세대, 여호와께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십시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꼭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서 중보해 보겠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쉽지 않을 것이는 여원을 남기고 진을 떠납니다. 보통 죄가 아니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두 번째 40일의 시간을 가지죠. 이제 탄무주월 18일부터 아부월 30일까지. 이 시기의 진영은 이미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모세는 진영 밖에 회막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해 중보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은 두 돌판을 깎아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40일을 받게 됩니다. 모세의 중보는 참 구구절절이 너무 놀랍고 간절합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서운 때입니다. 날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세 가지 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생명의 책입니다. 시편 69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지우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목록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이 기록된 책, 생명책, 그리고 특별한 책으로 또 기념책도 갖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러셨죠. 마귀가 너희들에게 순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라. 저 여러분들이 생명책에도 또 주님이 갖고 계신 특별한 기념책에도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보죠. 오늘 좀 양이 많네요. 모세와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고 대화하는 놀라운 또 주님이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놀라운 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떠나려 하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사탄과 대적들을 우린 당할 수 없죠. 이스라엘의 죄성을 고려할 때 온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중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에 절어 있는 현실과 상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지만 너무 멀고 무서운 분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해서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꾸미지 않아요. 단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내죠. 그들의 장신구. 대부분 우상을 조각한 거나 우상을 표면에 새긴 거죠. 그래서 이 물건들을 다 떼어내고 이제 주님 앞에 섭니다. 이제 근신하는 자의 차림과 모습을 갖고 화려함과 사치를 제거한 모습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금송아지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회막을 진 밖으로 옮겨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까지 바라봅니다.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서 회막문에 이렇게 임하고 이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시종 여호수아는 뒤에 남아서 회막을 지키고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제 12절에 보면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사실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모세와 노아에게만 적용하신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주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원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 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죠. 근데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친히 가시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 주께서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광야에서 올려보내시지 말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은혜의 허구성을 모세는 말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이 예전 같아졌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바 요마르 하르 에니나 에트카부데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이기도 하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영광의 영역은요, 임재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임재도 갈망하지만 주님의 영광도 더 구하고 싶은 건 이거는 어떻게 대적할 수도 없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도 없고 마귀가 감히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시니까요. 그래서 19절에 주님께 선포하십니다. 네 가지 원리로 답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와, 우리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두 번째, 나의 이름 여호와를 너의 앞에 선포하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는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가 정말 은혜를 갈망하십시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이게 하나님께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고,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럼 이 반석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입니다. 에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네요. 알렙과 벤이네요. 알렙, 벤. 그러면 알렙은 하나님, 벤은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반석입니다. 반석이신 예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이제 언약, 내 영광이 지나간다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망가져버린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어쩌면 잃어버린 것들이 이번 주간에 이 키티샤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언약 갱신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자, 34장에 드디어 이제 돌판을 다시 처음 것같이 만들어라. 그리고 신의 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다시 한번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토라에는요, 뭐 10계명의 대표 그리고 사실 613개의 율법 계명이 있죠. 근데 율법을 죄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 많고 복잡한데 다 행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은혜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많기 때문에 은혜 받을 통로도 많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613개의 통로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아니, 그렇다고 죄를 지란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순종을 통해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34장 6절부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13가지 성품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바야 보르 야훼 알 파나이 바 이크라 야훼 엘라쿰 여호와로다,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자비로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도나이 주 여호와 2번 하셨고, 엘 3번째, 라쿰 자비롭다. 그다음에 베히눈, 그다음에 은혜롭다. 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라쿰이라는 긍휼은요, 어머니의 자궁, 레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은 긍휼으로 우리를 품는 것. 한우는 은혜. 그다음에 에레카 파임, 이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다음에 라브 헤세드, 인애 헤세드,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속성. 8번째 라브 에메트, 에메트는 진리, 진실함이거든요. 언제나 참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 9번째가 보니까 노첼 헤세드 라라핌, 하나님의 이 자비는 정말 그 수천 대 이르까지 놀랍다라는 걸 말씀하시고, 10번째가 노세 아본, 그 뭡니까? 갖가지 죄를 용서하시고 바페샤 베카타하,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하시고, 그다음에 과실을 용서하시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는 하나님.
이 13가지의 하나님의 성품 다시 좀 정리해볼까 헷갈리는데 야훼 첫 번째 나다 주다 여호와다 아도나이 주다 그다음에 엘 전능하신 하나님 라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베하눈 은혜롭고 관대하신 하나님 에렉 아파임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시는 분 일곱 번째 베라브 헤셋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인자가 풍성하신 분 여덟 번째 베에메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성실하신 분 노첼 헤세드 라라핌 아홉 번째는 우리의 조상들의 선한 행동을 참작하셔서 천대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분 노세이 아본 고의로 저지른 행동으로 지은 죄에 대해 용서하시는 분 바페샤 영적으로 반역한 죄를 저지른 행동에 대하여서 용서하시는 분 페하타 부주의로 저지른 행동을 용서하는 분 베나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자의 벌을 지어주시는 분. 그래서 이 선포는요 대속제일, 나팔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낭송한다고 합니다. 와우, 제가 설명이 좀 헷갈리시죠? 여러분 하나씩 또 히브리어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또 한국어가 있으니까 주님의 성품을 꼭 다 외우셔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나 아니면 정말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시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시니까. 또 모세가 엎드려서 이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냥 경배할 수밖에 없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실제가 선포될 때요. 네, 그래서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쫓아낼 때 그 땅에 12절에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 제단들을 오히려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질투라고 하는 칸나는요. 긍정적인 의미일 때는 열정,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질투입니다. 질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그 땅의 주민의 그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도 있으니 초청에 응하지 말아라. 또 그들의 딸들을 아들들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너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아라.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또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 아비벌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아비벌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내 것이다. 초태생은 첫 생물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십니다. 안식일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77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77절은 오순절, 수장절은 장막절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성전에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이런 또 절기를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때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28절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하셨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영영의 저주를 받을 지경에서 다시 은혜 받을 백성이 되었습니다. 죄를 속죄해주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슬픔과 애통이 변해서 기쁨과 감격이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또 우리 안에서 보혜사가 되셔서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두 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데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에게서 묻어났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고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다 말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근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토라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번 주에 읽으셔야 될 하프타라는요. 선지자 엘리야가 사악한 아합 왕과의 대립에 대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여호와와 바알 선지자의 어떤 그 대결. 인간 본성에 대한 우상 숭배를 향한 성향과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또 말해주는 본문을 이번 주에 열왕기상을 통해 읽으실 것이고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18절에서는 이제 모세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역하는 것 같이 메시아께서 행하신 놀라운 영광의 역사하심을 대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모세의 얼굴빛을 가리는 수건이 진정으로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슈아 마시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3월로 들어가는 이 시기에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시기가 놀라운 은총과 은혜와 여호와를 하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샤밧 되시고요. 또 활기찬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